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인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어떤 순환 논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어떤 올가미를 물어매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이미 죄인 됐다는 것으로 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거 죄의 어떤 순환 논리로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을 어떤 가정을 하냐면 자신들은 어떤 죄를 지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도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어긋난 것이 없는 어떤 범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선악을 판단의 기준으로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바로 그 생명이 죽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인간의 그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존재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뭐라 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재수요일 이런 수요일에 우리가 죄를 바를 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바르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뱀에게 인간을 넘어뜨린 그 뱀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흙을 먹을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 흙이 뭐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단은 바로 인간을, 그쵸, 파멸시키고 그 인간을 먹이로 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뱀은 바로 우리를 먹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은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범죄로 인해서 바로 그 죽음에 넘겨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죄값을 치러준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끝난,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값을 탕감받은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값만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면 우리는 죄값을 탕감받은 여전히 죄인이죠. 그 죄값을 다른 사람이 물어줬으니까. 그러나 그 죄값을 탕감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히려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 비율로 따지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면 똑같은 비율로 또 다른 아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아담을 대신해서 그 아담이 지은 범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비율로 따지면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담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놓을 수 있겠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죄가 들어온 그거에 비하면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인간의 죄값을 탕감하시고도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전에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했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한 그 하나님과 어떤 담도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라는 것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화평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화평이 없지?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화평이 없을까? 근데 그 화평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세상이 주는 화평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뭔가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뭐든지 다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화평이잖아요. 그 세상이 주는 화평을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과의 화평하면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도 다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세상과의 화평, 세상이 주는 그 평화를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풍요롭고 건강하고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찾고 있는 그런 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을 찾으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벌어놓은 거, 우리가 이뤄놓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스러울 때 우리에게 뭡니까? 자신감도 있고 화평한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것을 화평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했다라는 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했다면 오히려 세상에서 기대했던 그런 화평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과의 화평.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그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못 누린다는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 그 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재난과 그런 것들 피해가는 화평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도 그런 것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죠.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따라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했을 때 그런 것이 오히려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잘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얻은 화평들을,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오히려 거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 쇠가 풀무에서 그 불순물이 걷어내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왜 훈련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평화를 찾고서는 그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그 돈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주인을 허락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축복을 주는 신으로만 여겨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복, 그것을 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평화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그 평화,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온지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평화는 두 가지가 짬뽕이 되고 섞이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거짓 평화를 깨뜨려 버리시고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을 정말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우리 다시 보면 우리가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죄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죠. 그럴 때 바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한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뱀처럼 그 우리가 바로 뱀과 같이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그 저주를 쓰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바로 영생이 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니고데모에서 보듯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바로 죄를 깨닫는 사람이고 그 우리의 그 상태, 흙과 같은 그 상태를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할 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었던 그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기를 정말 기뻐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평화, 그 기쁨을 우리가 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